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으니 무엇이 우리를 요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의 감동이,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그 주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예전처럼 그냥 막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본래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뭐가 되라? 어떻게 행동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행동해라 라고 하는, 또는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이 구절을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제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살려서 사실은 번역을 한 거예요.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행동해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시민의 모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27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두의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어디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2장 18절까지의 그 말씀의 표제, 그러니까 제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2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모든 말씀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가 뭐였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서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디에서 온 용어냐면 군사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적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한 번은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또 한 번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세 번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흰남노 태풍 때 방송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정말로 굉장하게 막 광고를 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광고를 해서 사실 몇 개월 전에 경험도 있고 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쪽 서울 쪽 위쪽에서는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근접해서 지나간 곳이었던 포항 쪽에서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보다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그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사실은 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또 사실 여러분 모두가 방송을 통해서 접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를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차에 갇힌 엄마를 열어주고 엄마가 이제 먼저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에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남긴 채 끝내 그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15살짜리 중학생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를 구하고 죽은 이 아들의 죽음이 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을지 아마 우리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저에게 이 아이의 죽음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아마도 이 아이가 또 이 아이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문득 제가 27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인을 하고서 아마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그때 제가 저 고양동에서 전도사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27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남자아이 중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아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녁 무렵에 이 남자아이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아마 이 아이가 외동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를 정말 잘 섬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참 신앙이 참 좋다라고 하는, 성품이 참 좋다라고 하는 부부가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사실은 다 힘들겠지만 아마도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은 없지 않을까.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고통보다 더 긴, 더 오래가는 고통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가정에, 믿는 부모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가정에, 믿는 부모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함께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듯이 믿는 우리 역시도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비로 인해서 수해를 당하듯이 믿는 우리도 많은 비로 인해서 똑같이 수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가 우리를 피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큰 아픔을 겪듯이 믿는 부모 역시도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사실은 깜짝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TV 사극에 보면 말이 달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말이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반응하죠? 말이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라서 히히히 하면서 두 발을 높이 들고서 멈춰섭니다. 그렇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그 말과 관련해서 말이 어떤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듯이 마치 그렇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지요? 2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 안에는 은혜와 함께 뭐가 들어있다? 고난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싸움의 예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싸우는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와 같은 싸움, 그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보고 있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깜짝 놀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위한 고난은 없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그런 복음을 위한 그런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위한 싸움이 없을까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복음을 위한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실은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우리가 그냥 일반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은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물질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현대적인 의미에 맞게 조금 넓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당하든지 깜짝 놀라지 말라.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개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왜 내가? 왜 하필 내가? 하나님 왜 저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대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을 당했대?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병에 걸렸대?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똑같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함께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치 그 일이 나는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후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놀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너희가 깜짝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것,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몸에 어떤 표시라도 있나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물고기 표지로 사용했잖아요. 물고기 표지를 가지고 그런 표지가 우리 몸에 새겨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마에 뭐라도 이렇게 새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표지는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표지를 찾자면 아마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원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할 때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 가시적인 증거, 누구나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그 고통을 견디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해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렇게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섬겨나가는 그 모습이 그 수혜를 당한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은 부모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고통이 참으로 크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부모에게는 누구나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구원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아마도 지금도 겪으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질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맞서서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헛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통을 당하는 한 여러분의 그 싸움은 바울 사도께서 싸웠고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싸웠던 그 복음을 위한 싸움, 동일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의 시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혹시 그 다음에 뭔지 아시나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에 이렇게 가까워서 자주 갔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벽에다 뭐 사진 같은 걸 걸어두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외갓집 벽에 요 시가 이렇게 적힌 액자가 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삶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왔나 보다 이렇게 싶은데 또다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떤 고난이 또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절대로 깜짝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를 너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새겨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로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증거가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